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구원을 소망하며 감히 하나님께 천국을 상속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같은 100%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입에 담고 천국을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 좋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좋은 하루를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큐티의 본문을 나눌 때 저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늘 기본적인 물음들에 대한 답들 그리고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그리고 정기적으로 묻고 싶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질문 앞에서 늘 보는 이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어떤 분은 이 질문을 받을 때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자기 구원에 대해서 자신 있는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태도가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의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선명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정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중에 헷갈리는 사람이 없었고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 안에 이 복음이 불확실했겠습니까? 자신의 구원이 불확실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성도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복음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한테 실망할 만한 죄를 지을 때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날마다 내 영적인 문제를 놓고 띵크하는 이 자세, 고민하는 이 자세는 너무 좋아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 문제는 내 안에 제대로 된 복음이 서 있는가?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는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답을 내고 영적으로 해결을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반응 가운데서 진짜 걱정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그 근거는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근거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강을 건너고 싶어서 배를 찾는데 갑자기 내 앞에 엄청 큰 크루즈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이 배를 타고 건너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배의 거대한 크기와
견고함을 보는 순간, 그걸 보는 순간 내 안에 생기는 감정이 뭐냐? 아, 한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겠다. 저 배를 보니까 나는 무사히 건널 수 있겠구나. 이런 100%의 확신이 생기면서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된 확신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천국을 가고자 할 때 거기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지식이 뭐냐?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거대한데, 어떤 신학자는 이 사랑을 뭐라고 묘사했냐? 어떤 사람이 우주 한복판에 던져지면 어떤 경우에도 우주의 밑바닥에 도달할 수 없고 우주의 천장을 만져볼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내 양팔을 아무리 길게 뻗어봐도 우주의 양쪽 끝을 만져볼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너무 거대한 공간에 던져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한 우주에 던져지는 순간 인간은 그저 그 거대한 공간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던져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하나님 사랑의 끝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 한계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사랑의 거대함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끔찍한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하나님 사랑의 바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좁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우리를 둘러싼 우주의 크기보다 크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떤 큰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죄를 진다 한들 그가 하나님 사랑의 밑바닥을 보거나 그 인내심의 한계를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뜻이 아니라 한 죄인이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죄는 예수님의 사랑 속에 흔적도 없이 잠기는 거예요. 먼지보다 작은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그렇게 커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거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일어나는 일이 뭐냐? 무조건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간음죄를 짓고 예수님 앞에 끌려온 한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이 그날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거대한 사랑을 만나요. 그러자 그 여인이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큰 사랑이 자격 없는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강을 건너고자 하는데 자기가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도 나 때문에 내가 이 한강을 건널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망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근육과 체력이라는 게요, 무한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단련을 해도 절대로 이 말의 힘을 넘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 말이요, 홍수 때 강물을 이기려고 하다가 죽어요. 말이 자기 힘으로 홍수를 건널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을 이기지 못하는 인간이 거대한 강물을 자기 힘으로 이긴다?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 안에 과도한 자신감이 생기면요, 마치 내가 저 강물을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교만함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가 가진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교만함은 그 한계를 잊게 만들어요. 내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히 무서운 착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무서움이 이겁니다. 교만은 인간을 망상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교만은 인간이 신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살아온 도덕적인 삶, 나의 성취, 사람들에게 받았던 인정, 여기에 너무 심취해서 내 힘으로 천국 문턱을 넘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망상이에요. 그 망상에 빠지면 무조건 지옥 가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을 하면 그게 뭐 대단하고 훌륭한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물론 죄인들끼리 비교하면 그게 대단한 일일 수 있죠. 그러나 인간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끼리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만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이 천국에 갈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100%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의롭다는, 그래서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망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을 삼켜요. 절대 못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10절 말씀처럼 만국, 다시 말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는 복음이 뭡니까? 진짜 간단해요. 내가 100%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이게 문장으로만 보면 그냥 한 문장이에요. 길지도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설명할 때 논문 안 써도 돼요. 그냥 이 복음은요, 그냥 초등학교만 나와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한 줄의 문장을 못 넘어서요. 이걸 못 믿어요. 왜냐? 이건 타협이 안 되는 사실인데, 사람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의롭다는 믿음이 1%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전부 다 버려야 돼요. 전부 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그러면서 싸우는 교회는 그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 안에 1%의 의로움도 없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으면 복음을 못 만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의로움이 단 한 줌도 없다는, 100% 죄인됨을 깨달아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보이고 그분을 만나요. 그 문턱을 넘어야 돼요. 1%의 의로움, 이걸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100% 죄인된 자기 주제를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거대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워요. 이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의로움을 다 버리는 게 거의 안 돼요. 근데 이게 과장이 아니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존적인 교만이 있기 때문에 내가 20% 죄인인 것도 인정해요. 여러분, 불신자도 자기 죄를 인정해요. 누구나 다 자기가 20% 죄인인 것도 인정하고 50% 죄인인 것도 인정할 수 있고 99% 죄인인 것도 인정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가요. 그런데 인간의 꺾이지 않는 교만이 뭐냐? 자기 안에 있는 1%의 의로움이 죽어도 안 꺾여요. 죽어도. 이게 남아있어요.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게 안 없어져요. 이 1%의 의로움이. 그래서 여전히 죄인인데 수치스럽고, 여전히 죄인인데 자존심 상하고, 여전히 죄인인데 순종이 안 돼요. 이게 죽을 때까지 남아있어요. 1%의 교만이.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100% 죄인된 자신을 인정하게 된다? 그거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사님 죄인이죠?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거 순종하세요. 이거 적용하세요. 라고 하는데 의심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제가 그거 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목회를 해봐도요, 1년 365일을 지나면서 이렇게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 거의 못 만나요. 저 자신도 그게 안 돼요. 근데 이게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나면 이제 복음이 내 안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적이 될 수가 없어요. 100% 죄인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잘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나의 의로움이 죽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인정된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가요. 무조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면의 만국 안에, 내 모든 부분 안에 복음이 인정되고 전파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복음이 인정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의 만국 안에 이 복음이 인정되는, 통치하는 이 방법이 뭘까요? 오늘 그것을 놓고 예수님이 제일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폭탄 선언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촌에서 살았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뭔가를 보고 감탄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을 보고 감탄하거든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감탄하냐? 저는 이 감탄의 이 정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감탄할 때 그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고 감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감탄하는 대상이 뭐냐? 제가 예전에 이 홍익대 건축학 교수인 유현준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길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건물들은 한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천루라고 하죠. 어느 사회나 가보면 높고 거대한 건축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쓸데가 없는데 그런 건축물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건축물이 피라밋인데, 이 피라밋을 보면요, 실용적인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건축물은 살아있는 사람이 쓰는 건축물도 아니에요. 여기는 죽은 시체만 들어가요. 그런데 죽은 시체인데 이렇게 큰 건물이 뭐가 필요해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물들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런 건물들을 돈과 노동력을 들여서 짓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여기서 유현준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사회가 짓는 건물의 크기는 바로 그 사회를 통치하는 권력자의 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피라밋의 경우에 그 건물이 그렇게 크고 웅장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 당시 파라오의 권력이 거대하고 견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근동지방에서 피라밋보다 높고 큰 건물이 없었거든요. 그럼 이게 뭘 뜻하는가? 근동지방에서 이집트의 권력이, 국력이 가장 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과시하는 방법이 건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대단한 건물을 짓는 거죠. 그래서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권력자가 자기 힘을 확인하고 과시하고 싶을 때 하는 일이 뭐냐면 거대한 건축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할 공간이 필요해서 큰 건물을 짓는 것 저는 100% 찬성이에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 목회자의 힘을 과시하고 목회자의 이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쓸데도 없이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걸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건물을 보면서 성도들이, 그리고 그 사회의 이제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 열등감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이랬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사실 물리적인 통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 너무 열등감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로마가 이스라엘에 밀고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키가 작아요. 굉장히 키가 작은데 로마 군인들은 몸집이 크고 키가 거대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야, 네가 염려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키를 보면서.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땅을 판 다음에 우물에서 물을 얻고 있었는데, 로마는요 이미 이때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선한 물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 앞에 서면 무슨 원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궁이에서 불 떼고 있는데 저기서는 보일러 가지고 불 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명의 차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열등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눌려 있었는데, 유대인들 앞에 이 열등감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그게 헤롯 대왕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에돔 출신이라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로마 정부를 매수해서 어찌어찌 왕이 됐어요. 그런데 출신 때문에 백성들의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꺼낸 카드가 뭐냐?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심장인데 이 성전을 엄청 화려하고 크게 지어준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화려했냐? 여러분, 이걸 완공하기까지 총 82년이 걸렸는데 이게 얼마나 거대했냐? 우리가 아는 솔로몬의 성전 대단했거든요. 근데 이게 높이가 30규빗인데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헤롯 성전의 높이가 60규빗이에요. 2배가 높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축구장의 길이가 120m인데 헤롯 성전의 길이가
141m예요. 141m. 이게 얼마나 거대한 크기인지 가늠이 되죠. 근데 여기에다가 성벽의 재료를요, 당시에 구할 수 있는 재료 중에 가장 비싼 재료를 썼고, 게다가 성벽 중간중간에 보석을 박아 넣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딱 보고 있으면 해가 뜨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보고 있으면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것처럼 환상적인 건물이 되는 거예요. 환상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럭셔리한 건물은 로마 본토에도 몇 개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대단한 건물을 예루살렘에 떡하고 지어준 거예요. 정말 여기에 그런데 헤롯이요, 열등감으로 힘들어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걸 지어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건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건물 보고 있으면 내 열등감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 건물 볼 때마다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랑 계시는구나, 이런 착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볼 때마다 너무 환상적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계신다, 이런 기분이 절로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하고 하나님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성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나랑 같이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1절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보고 감탄하냐? 이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이 어떠합니까? 이 건물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있으면 열등감이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충격적인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 구원 주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2절 말씀처럼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엄청 충격적인 말씀인데, 이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아셔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이 어느 시대에나 오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1세기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1세기에 이스라엘이 가장 망가져 있었거든요. 이때 이스라엘 안에는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만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말씀 깨달아주고 대신 회개하는 순수한 희생의 직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어땠냐? 백성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러 성전에 오는데, 대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제물이 될 만한 짐승을 판매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었어요. 막대한 이익을. 그러니까 이 당시 대제사장은요, 희생하는 직분이 아니라 한몫 잡는 직분이었어요. 대제사장 되면 대박 나는 거예요. 3대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인이라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백성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심지어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지도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내 상태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원리상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 중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부모가 넘어졌는데 자녀가 서 있어요? 지도자가 무너졌는데 백성이 서 있어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심각한 게 뭐냐? 무너진 나를 볼 수 있으면 그걸로 됐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무너진 나를 볼 수 있으면.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신의 무너진 현실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상태를 못 보는, 그러니까 내 죄를 보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너무 화려한 헤롯 성전이 서 있으니까 자기 무너진 상태를 못 보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성전이 내 죄를 보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저기 서 있는 성전 건물이 곧 이스라엘의 상태고 자기 상태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비극이 뭐냐? 성전 안에서 회개하고 성전을 통해서 회복하는 게 아니라 너무 화려한 성전 때문에 회개가 안 되고 너무 거대한 성전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아무리 좋은 헤롯 성전이라도 저게 네 죄를 보는데 방해가 되고 저게 나를 만나는데 방해가 되면 저거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게 무너져야 만국의 복음이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적용해 보자면, 제가 이제 아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아버지가 너무 훌륭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짊어졌던, 기둥처럼 짊어졌던 장로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제가 아는 사업하는 사람은 다 빚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부채가 없어요. 사업을 크게 잘하는데 부채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한 교회를 섬기면서 물질이나 시간으로 얼마나 섬기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거죠. 저는 이게 이제 돈 버는 사람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내가 돈이 이만큼 조금 있으면 내 교회를 섬겨요. 근데 돈이 많으면 그만큼 섬기는 교회의 영역이 넓어지거든요. 근데 이분도 버는 돈이 많아지니까 선교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내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어려운 개척교회 섬기고 해외까지 섬기고 돈이 많아지는 만큼 섬기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의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부자 되면 하나님 나라가 서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 덕분에 많은 교회가 우뚝 섰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신기한 건 사업을 잘 하시는 데다가 교회까지 잘 섬기는 장로님이 자기 아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살면서 아내 외에 다른 여자랑 스캔들이 없었어요. 늘 사업이 끝나면 집으로 와가지고 늘 가정에서 같이 함께하고 아내랑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전부 다 아버지를 사랑해요. 집이 얼마나 화목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집에 가는 게 가장 행복했던 거예요. 이분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에게 아버지 장로님은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헤롯 성전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둔 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했으면 부모를 떠나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둘이 한 몸이 되는 구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난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헤롯 성전 같은 아버지가 내 인생의 자부심이에요. 나는 이 아버지를 자랑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못 떠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 아직까지도 남편보다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만나면 남편 자랑은 안 하는데 아버지 자랑이에요. 못 떠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일어나는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솔직히 말해서 자녀들한테 이렇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아버지가 5천만 국민 중에 몇 명이나 돼요? 10명도 안 돼요. 그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약간 비현실적인 사람인데, 그런데 이런 아버지를 남자의 기준으로 놓고 다른 남자를 평가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흔히 남자들이 이런 실수를 자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머니의 손맛이라고 할 때 저도 신기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새댁들은 무슨 몇 미리 막 이러면서 막 그 계량하면서 막 양념을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안 그래요. 툭툭 집어넣고 촉촉촉 뿌리고 그냥 대충 요리를 하는데 먹어보잖아요. 환상이에요, 환상. 이걸 손맛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손맛이 그냥 납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맛이요, 음식을 몇십 년을 해야 나는 맛이에요. 이 맛이 그냥은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아들들이요, 이 엄마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음식하는 세댁한테 우리 엄마만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평가냐 이거죠. 여러분 30년 음식한 사람을 기준에 놓고 세댁들을 평가하면요, 다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가 비현실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기준에 놓고 남자들을 평가하면요, 남자들이 다 오징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그러나 이분 안에서 남자의 기준이 헤롯 성전 같은 아버지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남편분의 스펙을 말하면 누가 봐도 훌륭한 분이에요. 부족한 게 없고 넘쳐요. 그런데 비교 대상이 내 아버지가 되니까 헤롯 성전 같은 남편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되고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분이 결혼했으면 이제 남편이 1순위가 되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이 가정에 만국의 복음이 세워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정에 복음이 세워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
헤롯 성전같이 너무 훌륭한 그 아버지예요. 그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내 마음 안에서 헤롯 성전 같은 아버지를 떠나고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아야 이제 이 부분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나의 헤롯 성전은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에 와서 저의 지난 날을 이제 보면 저는 큐티를 만나서 이렇게 온전히 회개하기 전에 저는 확실히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었어요.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말인데, 과연 내가 그때도 전도사였고 목사였지만 그때 죽었으면 내가 구원받았을까 생각해보면 모르겠어요. 지금은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요. 100%예요. 100%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100%예요. 아예 의심 자체가 없어요. 근데 완전히 그때는 막 망상에 빠져가지고 막 저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나를 따르라 막 이러고 살았거든요. 막 뭐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내가 그때 죽었으면 내 구원 받았을까 생각해보면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저는 위선으로 나를 가리고 있었을 뿐이지 완전히 야망과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거룩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 아예 머릿속에 없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안에 그 당시에 세워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는데 몰랐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아버지가 아버지로는 별로 좋은 분이 아닌데 정말 신앙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비난할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헤롯 성전은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특별히 아버지의 신앙. 그런데 이런 분하고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안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아버지가 신실하게 목회하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금요철화를 하니까 저는 따라와서 금요철화를 나온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금요철에 나오는 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 시간에 안 나와요. 밖에 나가서 뭐 이상한 짓 하고 있겠죠. 근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 살았고, 아버지가 절약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절약했고, 아버지가 거짓말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못한 거예요.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버지 신앙이에요. 제 신앙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냐, 제가 아버지에게서 독립했을 때 아버지처럼 못 살았어요. 제가 이건 비밀인데 제 일평생 소원이 주일날 교회 안 나가보는 게 평생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한테 독립해가지고 제가 기숙사에 온 날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주에 교회를 안 나갔어요. 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없었으면 그렇게 안 살았을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헤롯 성전 같은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신앙이 내 신앙이고 아버지의 수준이 내 수준이라고 그거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고 좋은 분이고 맞는데 그 아버지 때문에 내 수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정말 무섭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를 떠나서 저 역시 한 명의 목사로 사역을 나가는데 그때 제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이 오잖아요. 못 버티겠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오잖아요. 빡빡 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목회를 못 하겠는 거예요. 욕심이 통제가 안 되고 야망이 눌려지지가 않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니까 그때서야 내 수준이 보이면서 내 자존심, 내 자부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기한 게 뭐냐면 제 안에 있는 자부심, 그 거짓된 망상, 이게 무너지고 나니까 그때의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야, 나 100% 죄인이었구나. 자랑할 게 없었구나. 난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안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제자라는 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얘가 제 제자예요,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스승이라는 말이 너무 안 어울리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얘가 저의 제자예요, 이런 말을 지금도 안 써요. 아무한테도 그런 말을 안 써요. 내 죄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승이지 무슨 인간이 스승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알겠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죄와 수준을 보지 못하게 하는 육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완전히.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수준과 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헤롯 성전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학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미모가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무너져야 돼요. 그거는 무너져야 돼요. 한 번은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을 수 없다는 자기 주제가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비로소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너무 사랑했던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오잖아요. 남편이 무너지고, 아내가 무너지고, 자식이 무너지고, 내 학벌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연봉이 무너지고, 무너지는 사건이 왔으면, 아, 복음이 전파되겠구나. 이게 내 구원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팔복의 시작이에요. 재앙의 시작이 아니라. 그래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거룩한 영의 성전을 세우시고 그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는 내가 일평생 자랑하고 헤롯 성전 같았던 자녀가 무너지는 분들이 있고, 내가 너무 의지하고 사랑했던 내 배우자가 무너지는 분들도 있고, 나로 하여금 목에 힘주게 만들었던 내 직장이 무너진 분들도 있고, 사업이 무너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야 만국의 복음이 선포되고 네가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거 무너뜨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옳습니다. 주님, 무너져야 합니다. 그게 뭐라고 구원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주님, 그거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영적인 성전이 세워져야 되겠으니 주님, 오늘도 그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 육의 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에 영의 성전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이 하루가 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모든 고난이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 육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영의 성전을 세워 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내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학교로, 직장으로, 또 가정에서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며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음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